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 형이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체 유교에 심취한 분이어서 평소 예법을 많이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에 대한 예법, 제사 지내는 것을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 형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중에 어머니였는지 그 형수님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편찮으시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에 목숨 걸다시피 한 분인데 가족 중에 병고가 있다고 제사를 중단하는가? 저의 종교적 심성에는 더 지극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는데 형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한 내력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당시 물었을 때를 좀 상상해 보면 귀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느낌? 귀신도 이해해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나? 그런 생각은 나요. 지금은 대화를 못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오늘 2022년도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맥추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형편은 대재앙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화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쩌면 일생일대 최고의 환난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한지 하지요. 환난하면 밥도 못 먹고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환난은 옛날보다 나빠지는 것을 환난이라고 봐야 돼요.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는 게 힘든 겁니다.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는데 어찌 성도님들에게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형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조상 귀신도 이해를 해준다는데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러할 때는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것입니다. 물론 무속이나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귀신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언제나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제사나 무속은요,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귀신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의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들면 들이지 말아라, 환난을 맞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고 생존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어진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분주하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최고의 신앙 덕목인 것입니다. 아픈데 왜 교회 나왔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데 왜 교회 나왔어? 그거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방해와 어떤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건 칭찬받아야 할 신앙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갖는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은 종교가 다르더라도 유사성은 있을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더라도 1년의 절반을 결산할 때에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어찌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열매가 없다면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속의 제사는 물질 중심으로 바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몸을 바치는 것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감사 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좋을 때보다 더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주시고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또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더 풍성한 수확의 복을 주시고자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오늘 어렵고 힘든 중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종 장로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 오는 감동은 정년을 앞둔 목회 후반기의 목회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충동이, 감동이 있었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전한 설교의 중심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신앙인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인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신앙인은 복을 받아야 하고, 신앙인은 능력을 받아야 하고, 신앙인은 복이 있어야 하고, 신앙인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런지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능력받아야 한다. 신앙인이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능력을 받아야 한다든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물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능력이 더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세상에서 빛됨과 소금됨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인은 세상 사람보다 섬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차가 아주 그냥 만원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신앙인이 있다면요, 그 만원 버스 아래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어야 돼요. 그게 섬기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신자가. 그게 능력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폭이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신앙인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차원의 경쟁에서도 일부러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사업 수완도 능력이 있고 인간관계 리더십의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능력은 신앙인들이 사모해야 할 능력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거듭난 순간부터 바로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문을 내가 닫고 살아. 내가 닫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닫으면 닫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거듭난 순간에. 근데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리면요, 능력 못 받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만 한다면,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절기 중에 절기인 주일을 성수하고 감사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며 한다면 덧입게 되는 은혜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 레위기서 23장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절기를 지켜라.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너희가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또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절기를 지켜. 정성을 다하여 절기를 지켜. 그리고 또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지켜야 한다. 오늘 주일 성수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는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신앙인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그 복을 늘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보면 볼수록 좀 내가 잊어버린 거 있는 일이 떠오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이 된다. 거기에 무슨 아무런 이렇게 우리나라는 관형사라 그러나 영어하고 이렇게 문법이 말이 달리니까 하여튼 설명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아.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 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너도 복이 될지라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요. 절대로 귀신 섬길 사람은 없어요. 우상 섬길 사람은 없어요. 귀신까지도 이 세상 다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데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무슨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떨어질랑 말랑한 위험한 곳에 가서 귀신을 불러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바다를 믿고 하늘을 믿고 별을 믿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는데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줬다는데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여기에는 능력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복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나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은 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할 이유가 있어요? 똑같다면 할 이유가 없지. 똑같지 않으니까 한 사람 말을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을 똑같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분이신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을 완성하시는 측면으로 말씀하셔요. 왜? 구원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에 합당하게 복에 대한 완성 얘기를 하실 분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을 이제 완성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하셔요? 산상수훈에 팔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팔복.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을 받고 거기에 팔복을 받아야 완전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산다면 그 신자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 그게 복이지. 자꾸 더해주는 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으면 복받았다 하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부자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환영받기도 하지만요. 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영 못 받고 살아.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지 뭐. 그렇게 그거 생각하면. 근데 또 부자가 돼서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쉬워요? 쓰임받기 어려워요, 훨씬. 왜? 바빠져갖고.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부자가 되기 전에 쓰임받다가 부자가 된 후에 쓰임 못 받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그게 복이 별로 아닌갑다.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도 적당히 부자 되기를 원할지 몰라요. 자, 건강은 그런데 그래도 복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복이죠. 건강해 예수도 잘 믿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건강하다고 하는 복은요, 그 사람을 교만으로 끌어가기가 쉬워요. 저희 형제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큰형이었는데,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82살이에요. 한 7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2살이에요. 형 얘기하는데.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100살도 넘게 살 줄 알았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 건강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암 수술하고도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원래 건강하니까. 103세나 됐지만 왕성하게 집필하고 강연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엄청 병치했대요. 언제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약봉지 들고 살다시피 했대요. 그런데 그는 약함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약함 때문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103세나 되는데도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건강도 그러면 이제 완전한 복이 아니네. 그러면 명예라고 하는 건 복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명예니까. 명예를 얻으면 복 받은 거지. 정말 그런가요? 링컨이 세계적인 위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있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쪽 진영은 찬성하는데 한쪽 진영은 반대하는 거예요. 링컨은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서 죽었어요. 복이 있어요? 노벨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뭔지 아시죠?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 못 받는 거요. 부정을 했다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노벨 평화상 받기 힘든 거요. 상 중에 최고의 상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존경해요? 아니요. 반절은 다 욕하고 있어. 명예요. 절대적인 복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라는 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라고 해서 부도, 명예도, 건강도 제외된 거냐? 아니,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도 하나님 주신 복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고 귀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인데, 이 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성경 구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고의 성경 구절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최고의 복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최고의 복이래요. 최고의 복. 여러분, 영혼이 잘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현대적인 용어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복이에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복은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복을 얻은 거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복을 얻은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샬롬을 누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또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말이 안 나오지만 WHO, UN 보건기구인가 거기에서 건강, 샬롬, 웰빙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샬롬을 누리는 복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이 요한 3서 1장 2절과 비슷한데 그 내용은 그래 이렇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강건이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강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동성. 성경에 그 말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 잘 된다는 거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날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누군가를 맴돌고 산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셨는데 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을 역동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왔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니까 할 수 없이 힘들어도 나왔어. 그 힘이, 그거는 좀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남이 보니까, 남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그런데 여기 복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정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지. 능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능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제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참으로 부끄럽게 버려진 신자가 될 뿐입니다. 신자가 능력이 없는 건요, 연탄재 저 길거리에 버려진 거와 똑같아요. 신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신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의미적으로 같은 날입니다. 목사님 무슨 성령 강림 이 찬송을 자꾸 하시네.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 감사절이 의미적으로 같은 날이에요.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을 지내고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부활절 지난 걸 말해요. 요즘에는. 부활절 지나고 7주가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절기가 서로 따로따로 지켜지고 있어. 농사 짓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6월 달에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어요. 4주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근데 본래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에 맥주절을 지키든지 맥주 감사절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켜야 맞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능력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과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합당한 말씀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날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감사절이지만 성령 강림절에 합당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쓰임받으시는 복을 쓰임받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은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라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대동송이에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예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해줘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 말을 하자는 세례 요한이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나타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9장 뒷부분에 가면요, 사도 바울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간다고 했어요.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들은 성령의 세례가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빌기를 다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다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체험하며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이잖아요. 오늘날 성령 강림은요, 마가 다락방보다는 실상은 에베소 교회 사건이 더욱 모델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라면 에베소 사건은 계속 나타날 사건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에베소의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절로 몸을 바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잘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 영혼이 잘된 체험이에요. 그것 때문에 범사가 잘 되었고 강건하게 되었고 역동성을 누리시는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여기 너희라고 너희가 여기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다 성령 받은 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저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믿지를 않으니까 저는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사업하시는 분이시라면 그에 합당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연구하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예수라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직업이 다양하지도 않아서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세례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 대학 합격을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매달려 기도하기도 했지만 진정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가 성령 세례를 외면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네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아쉬운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이상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너무 열심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되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 적당하게 해야 한다. 사실 목회자도 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세상에서 모두 누려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세상에서 여행도 못 가고 그냥 뭐 골방에서만 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세상 문화 현실에서 떠난 이상한 이단들을 보고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고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는 중에 세상의 현실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세상 현실 깊숙이 세상 세속적인 것이 침투해 있기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에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위하여 새벽 기도에도 저녁 기도에도 교회 공동체 섬김 봉사에도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열심에도 찬송 부르기와 성경 읽기와 더욱 모든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중에 성령 세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의 은혜 아래서 능력받고 쓰임받게 하여 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